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남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이고 이제 한 학기 뒤면 졸업을 하게 되는 카리스에서 거의 위쪽에 있는 언니입니다. 사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지는 이제 한 주 정도 지나야지 1년이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게 너무나도 신기했던 게 사실 일산이 고향이었는데 거기 섬기는 교회가 있었고 대학 와서도 거기를 출석할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시골에 가서 청년들이 없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하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두 곳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한테 개인적인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너무나도 확신이 드는 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로 불러주셨고 제가 아직 훈련받을 게 너무나도 많아서 이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걸 배우게 하시고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데 그 감사함이 너무 커서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곳에 섰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이렇게 써온 거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같은 부족한 아이를 이곳에, 이 높은 곳에 올라주신 것은 분명히 오늘 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실 말씀이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늦은 감이 너무 있긴 하지만 지난 7월에 저희 침례교단 수련회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평형제와 또 나래자매라고 한 자매가 있어서 3명이서 그곳에 갔다 왔는데 제가 모태신앙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두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는 모태신앙인이기도 하고 뭔가 좀 형식에 치우친 예배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여기에서 훈련받기 전 그리고 침례교단 수련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받기 전에는 이 두 말씀을 들었을 때는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설교를 하시겠구나 라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생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진 그랬는데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련을 통해서 저희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주님의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하게 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련회 때 말씀을 잠깐 드리면 특이하게 3일 저녁까지 집회가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수요일이라서 원래 월요일, 화요일 때는 저희 카리스 지혜들이 같이 참가해서 저녁 집회를 드렸는데 마지막 날은 저희 교회에서 다른 분들은 드리게 되고 저와 나래 자매만 수요일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와서는 저희 교회를 빠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와서는 그것 또한 준비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너무 태어나자마자 제 아빠가 목사님이고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 딸이라고 불러버리니까 좀 남을 많이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형식과 구성과 행색을 많이 바라봤는데 그날은 정말 남에게 하나라도 신경 쓰던 그 하나까지도 그날의 말씀에 집중시켜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또한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예비하셨음을 알 수 있어서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말씀 주제는 주님이 주신 패러다임으로 관점과 습관을 바꾸자였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제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떠한 순간이 오면 내 생각으로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께서 목사님과 목사님의 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 또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 딸의 생일에, 딸이 어렸을 때 생일 때 아빠에게 바비 인형을 사달라고 했고 또 아버지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가 원하는 바비 인형을 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I believe so 라고 했다고 합니다. 믿는다.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실 것, 그렇게 나에게 바비 인형을 사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은 자신의 생일날이 기억에 나셨다고 합니다. 어린 딸이 자신의 생일 때 아버지가 필요한 만년필을 사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어린 아이가 어디서 그 비싼 만년필을 구할까? 그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내가 만년필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그분의 대답은 I hope so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 두 상황이 I believe so와 I hope so 이 두 상황이 맞물리는 순간 그 목사님은 어디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어로 이렇게 직역하면 알다시피 believe와 hope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전자는 믿는다는 말이고 후자는 그렇게 되리라고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그 이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신이 잠재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물론 긍정적인 말이지만 believe와 hope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저는 그 사례를 말씀하시는 순간 저 또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모태보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왔고 제가 너무 잘 울어서요. 아이고, 네. 여기서 제가 굉장히 잘 울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실은 모태 신앙인인데 모범스럽게 보이고 싶었어요. 착해 보이고 싶었고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늘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헌신하실 때 부모님은 저를 케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거를 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 반주를 정말 못한 실력으로 시작을 했고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리고 찬양팀은 물론이고 학생부 때는 뭐 임원, 회장 이런 것도 하고 대학 와서는 아까 이제 공주 여기 내려와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토요일에 아침에 공주로 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토요일에 있는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 예배를 각 부서별로 다 섬기고 주일 저녁이 돼서야 이제 학교 기숙사로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2년 넘게 하고 또 항상 무슨 기회 뭔가 보이는 대로 다 했고 뭔가 찬양이니까 이름이 또 너무 강력해서 찬양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환경이 저도 느껴졌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입술로는 이게 교회에서 1, 2년만 생활을 해도 말빨이 생기더라고요. 막 되게 은혜로운 척 할 수 있고 되게 홀리하게 말할 수 있고 이런데 저희 입술로는 항상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섬김을 허락하셨다고 말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어 이러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 예배에 대한 기쁨이 전혀 없었고 있던 것도 메말라가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보여지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다른 것보다 다른 뭐 예배 제가 치우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과 저와의 1대1 관계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를 챙겨주시고 저를 항상 사랑해주시고 돌봐주셨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열지 않았었고 그것을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는 누가 봐도 찬양인, 모범 신앙인, 또 하지만 하나님과 나 1대1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던 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수련회 갈 때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돌아오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또 예쁜 딸이 되고 싶어서 예쁜 딸이 되보겠다고 노력하려고 했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지만 여기 유성중앙침례교회에 와서 주님을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그 말씀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심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가짜 모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 입술로는 고백한 적이 있고 말씀으로도 본 적이 있지만 제 삶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여기 와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한 훈련이 들어갈 때 점점 더 제가 저의 믿음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을 했고, 중간에는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왔습니다. 내 믿음이 가짜구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 뭘까? 그럼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또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낭망할까? 꽤 많은 시간을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번 수련회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 중에 제가 묵상하지 않았던 구절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서 그 말씀 중에 두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 중에서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말씀 중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 말씀 중에서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무나도 신기한 게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고 큐티를 하는 중에 내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너무나도 많이 봤던 이 말씀인데, 제가 이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묵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정말 소름 끼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은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딸이었고 이름이 찬양이었고 그리고 24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할 때든 가볍게 원할 때든 이루시길 원합니다. 라고까지만이었지,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는 제 기도에 나오지 않았던 말입니다. 또한 말로는 고백할 수 있었어도 제 마음이 동의하지 않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것을 그날 말씀이 끝나고 기도회를 하는 중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할 때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는데 뭐뭐 하시길 간구합니다. 뭐뭐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저의 입술 또한 저의 마음 또한 바뀌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더욱 힘차졌고 저의 기도를 막아내고 저의 마음을 틈타는 방해하는 세력이 느껴지는 가운데서도 그 세력들이 저의 근처로 오면 불타버리는 듯한, 그래서 제 곁에 얼씬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박힌 뒤로는 제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드라마에서 배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가슴에 실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자꾸만 받게 됩니다. 단 이제 2살, 3달 이렇게 지났는데 그 뒤로 가슴에 실이 스쳐 지나가듯이 그 느낌이 얼마나 생생한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축복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그 리얼 그 자체로 다가오는지 가슴이 시큰하면서도 어깨가 들썩거리게 됐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은 반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은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었을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회복의 제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도 마치 반전이 일어나듯이 확확 상황을 전환시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들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저의 마음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저의 표정으로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한 간증을 통해서 나누고자 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게 구하라고 하셨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뒷말은 내가 이루어 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저처럼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준비된 축복을 걷어차지 마시고 이루시는 나의 온전하신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완벽하게 맡겨드리고 또한 믿고 평안하게 나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묵상을 입에 흥얼거리면서 또한 묵상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찬양이 너무나도 제 삶의 고백이 되었고 또한 저의 기쁨이 되어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올라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찬양 참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온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복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또 올 텐데 그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깨달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행동의 가운데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오른손 붙잡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간증이었어요.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14절 15절 우리 두 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으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아멘. 찬양이가 간증한 내용하고도 통하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따금씩 우리 교인들이나 또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을 도울 기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도울 수 있는 그 섬김의 기회가 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을 도우면서 깨달은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이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한테. 이제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그냥 뭐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그런 관계적이고도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어떤 그 다음 단계를 볼 때 저쪽에서도 뭔가 반응을 보이고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또 일방적으로 또 하다가 저쪽에서 뭔가 반응이 와야 되는데 계속 안 오면은 제 마음속에 맛이 떨어져요. 할 맛이 떨어져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도왔던들 유익이 되겠는가? 또 효과가 있겠는가? 열매가 있겠는가? 없을 것 같아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합니다. 잠깐 이렇게 소강 상태로 놔둬요. 근데 갑자기 뜻밖의 그쪽에서 문자가 하나 날라와요. 그래서 자기 형편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때 제 속에 그 변화되는 감정, 변화되는 마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문자를 보기 전에는 그냥 포기 상태에 있었거든요. 아, 뭐 이게 하나만 하구나. 이거 뭐 도와줘도 소용없구나. 이랬는데 그렇게 잠들었던 나의 열정, 돕고 싶은 마음, 사랑의 마음이 팍 깨어나요. 그 열정이 막 생기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막 돕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는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저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이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도 조그마한 사랑으로 돕기 원했고 또 계속 도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잠들어 있다가 저쪽에서 그냥 문자 하나 보낸 거예요. 문자 하나 보낸 건데 그 문자를 딱 보는 순간 잠들었던 열정이 깨어나면서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돕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기도가 이거구나.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자 하나 보내도 하나님께서 열을 올리고 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그래서 이 기도는요, 파워 핸들과 같다. 옛날에 이 핸들이 파워가 아닐 때는 수동 핸들이었어요.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이 더운 날, 이 봉고차가 정지해 있다가 그때 막 커브를 틀어갖고 움직이려고 하면은 엄청 힘들어요. 더운데. 더군다나 이렇게 더운 곳에 파킹해놨다가 차 안에 들어가면 찜통이잖아요. 근데 앞뒤로 꽉 차, 이게 그 막혀 있는 곳에서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이제 나오잖아요, 차가. 그럴 때 이 그냥 힘으로 하고 나면 흠뻑 젖어요. 그런데 파워 핸들은 살살 내가 해도 그 안에 서브 기관이 있어갖고 유압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곳에 다른 유압의 힘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바퀴가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문자만 보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벌떡 일어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열정을 내가지고 막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해도 답도 없고, 꽉 막힌 거예요. 속으로. 이 일을 지금 풀어가려면 한참 더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간구하라고 하셨구나. 할렐루야. 간구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 부부간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내가. 그런데 지금 이 남편이 마음을 풀고 돌아오려면 한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그 문제가 이런저런 관계로 지금 얽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풀어지려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하셔서 일을 이루어가는데 도중에서 그냥 그만둬버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저도 돕지만 다른 분한테도 이분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분도 시작했어요. 일을. 여러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지금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소식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제가 황당하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내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이거 수습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으면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간구하는 거. 간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응답될 때까지 간구하면 마침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이루어주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최고, 최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 강신권 박사, 그렇게 신혼여행 대신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그리고서 첫 딸을 낳았을 때 그 첫 딸이 이 정도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원 가라는 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을 하나님이 일 해달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중간쯤 왔는데 우리가 그만두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간구하는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전사님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